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창세기 강의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 절 저희가 여러분이 한 절, 그 다음에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최근에 와서 창조론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논쟁은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의 논쟁이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은 그 논쟁도 여전히 있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분 이슈가 뭐냐면 창조론, 즉 기독교 진영 안에서 창조론을 가지고 서로 논쟁이 아주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신학과 과학의 대화라는 주제로 벌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현대 과학의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신학과 과학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호 보완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학으로 신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작 창세기는 그런 과학적 증명이나 과학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별로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기록 목적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과학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430년 동안에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 안에 종으로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인지를 그들의 세계관을 맞추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창조론에 대한 논쟁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나의 비유로 설명할 텐데 바로 결혼식과 결혼생활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결혼생활이 중요합니까? 결혼생활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결혼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식은 결혼생활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가정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혼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모님들과 청년들은 오직 결혼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냥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진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결혼식은 하나의 문이고 정말 이 두 사람이 앞으로 해나가는 결혼 생활이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모든 진을 다 빼버리고 정작 결혼 생활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결혼식 날 딱 하루만 행복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마치고 나서부터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결혼 생활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 청년들 참 지혜롭습니다. 제 제자들 중에 이제 결혼을 앞두면 남자친구나 애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인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뭘 하냐면 교제 단계에 들어간 친구들은 저한테 데이트 코칭을 받고요. 결혼을 앞두고 데리고 온 친구들은 결혼 예비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가정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성경적인 매뉴얼과 관점에 맞추어서 배우고 훈련해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준이 있고 그래도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향이 아예 없으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부라는 이 부부 관계는요, 행복하면, 사이가 좋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하는 게 부부 관계예요. 그러나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하는 게 부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식에 거창하게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결혼 생활은 정작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창세기 전체의 문에 해당합니다. 건물에 있어서 문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 문으로 들어가야 건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 문은 바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과정인 것이지, 그 문을 뭐 빨간색으로 칠하느냐, 파란색으로 칠하느냐, 흰색으로 칠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들어가라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이 창조에 대한 논쟁이, 창조에 대한 이 창세기 1장을 해석하면서 이 논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 지구의 나이가 젊은 지구냐, 늙은 지구냐, 6,000년 된 지구냐, 140억 년, 150억 년 된 지구냐, 뭐 이런 지구의 나이를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공룡이 있느냐, 공룡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문을 붙들고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2장부터는 창조 이야기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는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게 구원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이란 말이에요. 마치 결혼식이 결혼 생활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에요. 그럼 결혼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혼 생활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창조 이야기가 중요해요? 구원 이야기가 중요해요? 구원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 창조 이야기를 붙들고 여기에서 진을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못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정보, 21세기의 과학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당시 애굽을 탈출했던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목적이고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을 과학적인 정보를 소개하는 데 허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이 과학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제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10권 정도를 참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설교에 당장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창조에 대한 논쟁이 한 10권 정도의 책이 나와 있어요. 그걸 다 읽어요. 그런데 그걸 설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가 강의가 돼버립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말씀하시면 제가 리스트를 뽑아서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셔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번 내년에 하는 구약성경대학이나 새가족 성경 공부에서 창조론을 다룰 때 그 부분을 여러분과 충분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이 세 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창조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면 빛인데, 놀라운 것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고 그것이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가 돼요?
이게 뭔가 도대체 이 빛은. 세 번째,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으로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하루는. 그런데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루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 하루는 뭘 의미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어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지켜지지도 않고, 말한다고 해도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곧 액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이 히브리어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동이라는 뜻도 있어요.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말씀이 일이에요. 말씀이 행동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 창조의 능력으로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는 이 말씀으로 창조하는 이 말씀이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우리도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 창조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나도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는데 왜 장사가 안 될까?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장사가 잘 되어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텐데 왜 나에게는 이것이 안 통할까? 왜 직장 구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결혼할 사람이 많이 생겨라 하면 우리 집 앞에 문 쪽으로 장사진을 치고 신부감과 신랑감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텐데 막 선이 들어오고 막 연락이 오고 막 서로 만나자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텐데 왜 나에게는 소식이 없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나는 오히려 되는 일이 없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창세기의 말씀의 능력과 출애굽기의 말씀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의 능력과 성경 전체의 말씀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돼요? 성경대학에 오셔야 돼요. 성경대학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창세기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창세기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부터는 말씀의 능력이 뭘로 나타나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창조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은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 가시는 이것은 놀라운 일이니까 이게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산과 바다와 모든 것은 말씀으로 한 번에 만드셨지만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줬고 그 수많은 일들과 또 수많은 말씀들과 심지어는 희생의 피와 그 다음에 전도와 설득과 이 모든 것이 동원됐어도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우주의 창조보다 얼마나 더 어렵고 엄청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크게 보이는 산과 바다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정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는 단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말씀, 수많은 전도자,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까지 피를 흘려야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을 치료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요, 지구 수천 개를 만드는 것보다, 수만 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한 번에 이루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천지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는 바로 이 구원의 삶을 위한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창조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속삭임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 한 장뿐이지만 구원의 이야기는 모든 성경이, 대부분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창조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위대한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천지가 창조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의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김영민 목사,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사는 척을 하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느냐,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의 모습 속에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다 계산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삶에 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기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아, 왜 나는 믿는데도 되는 게 없지?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요즘 이제 신사도 운동이 한국교회에 아주 많이 어지럽히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사람들을 막 감정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서 이 목동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막 쓰러뜨리고 막 신비한 것을 체험하게 하고, 막 요즘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영이 더 메마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흥에 도움이 된다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거 다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보지도 않고 다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사람들 쓰러뜨리고 막 이상한 환상을 보여준다고 하고 뭐 금리빨이 아니라 이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뀐다고 하고 뭐 시계줄이 금시계줄로 바뀐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지금 한국 교회 그 교회들이 이 유혹을 받고 있고 목동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 환상을 보고 뭘 신비한 걸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보통 태양을 생각합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태양빛이 아니어도 뭐 이거 다 빛이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빛 외에 다른 빛을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태양이 4일째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첫째 날 빛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저는 여기에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빛이냐,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걸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애굽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첫걸음을 띄는 그들에게 정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냐? 태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태양에 대해서는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태양은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태양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태양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렀대요. 태양을. 그리고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고 태양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 정도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양 절대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빛을 내는 그 열과 그 빛, 이게 그냥 신비 자체잖아요. 여러분 그 해가요 저 수평선 끝에서 떠오르는 이 해돋이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장관이에요.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거 신년이 되면 1월 1일 날 그 해돋이를 보려고 막 동해로 몰려들고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대고 소원 빌잖아요. 또 참 아이러니. 이 과학 시대에 살아가면서 또 막 종교는 뭐 미신이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가서는 또 소원을 빌어요. 이게 뭐냐면 태양이 그만큼 어떤 사람들에게 신적인 경외감을 주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태양 신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태양이 전부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넷째 날부터 태양과 달과 별로 대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빛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어디 있느냐?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정말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었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빛과 어둠을 섞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과 어둠이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것이 서로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색지대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입니까?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면 나는 어둠의 자녀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과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을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이 구별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왜냐하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오면 됩니다. 빛이 비춰지면, 빛이 오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상암동에서 안양까지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한 2시간, 통학 시간이 2시간 걸렸습니다. 2시간 가고 2시간 와야 합니다. 이게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지방이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먼저 주어지는데 이게 서울 근교에 있으니까 기숙사도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자취를 하자니 2시간 걸리는데 자취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4년 동안 대학원까지 7년 동안 참 제가 생각해도 자취하는 친구들 집에 많이 얹혀 살았어요. 빈대 붙어서 살았습니다. 제가 한 친구의 집에서 한 1년 정도 제가 같이 사는데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안 내고 살았습니다. 그냥 정말로 얹혀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지저분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군것질을 좋아하는데 과자를 먹으면 항상 뭐 쓰레기통에 이렇게 담아서 버린다던가 뭐 그걸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방 안에다 쓰레기를 두는 거예요. 그럼 과자 먹다가 뭐 이 봉지 있으면 뭐 쓰레기 있으면 그냥 검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방 안에 놓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런데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좀 싫으면 나가. 뭐 그러는데 뭐 제가 어떻게 뭐 권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조용히 살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따로 공부하고 제가 이제 집에 먼저 들어오면 딱 불을 켜잖아요. 그럼 갑자기 뭐가 쫙 하고 흩어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 바퀴벌레들이 막 회의를 하고 있다가 그 봉투 주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가 제가 불을 켜면 확 흩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 1년 있는 동안에 저는 별의별 걸 다 만났습니다. 민달팽이하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야에서 하얀 게 뭐가 올라오는데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하고. 보니까 달팽이인 거예요. 근데 집이 없는 달팽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부엌에 나가서 세수를 하려고 그러면 비누가 반씩 없어져요. 이게 뭔가 했더니 쥐가 와서 갉아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저분하지만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바퀴벌레는 난생 처음 봤습니다. 날아다니는데요. 이제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어둡다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어두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어두움 속에 뿌려놓은 그 어두움 속에는 바로 어둠의 사자들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사자들이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빛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죄책감에 빠지는 마음의 상처를 깊이 받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둠과 근심과 죄와 사망의 그늘로부터 이것이 해방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과 죄와 사망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모든 어두운 그늘들이 오늘 말씀의 빛 안에서, 성령의 빛 안에서 모두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혹시 내 삶의 근심과 걱정의 사슬을 몸에 칭칭 감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혹시 두려움 가운데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이 염려로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 아래로 나오시기 바라요. 그래야 어둠이 뿌려놓은 모든 인생의 상처와 고통과 나를 지배하는 사슬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가 불편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누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몸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슬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 왔는데도 아직도 그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인생의 근심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정도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말씀의 빛이 비춰야 돼요. 성령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비춰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사슬을 짊어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며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 사슬들,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슬들과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지고 다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머리가 아픈 분이 있어요. 어두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마음의 불안 가운데 찾아왔더라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몸이 가벼워지고 내 머리가 깨끗해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해요. 사실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까지요, 제가 영적 전쟁이 최고조인데 몸이 아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매 주일마다 몸이 아파요. 그거 뭐냐 하면 저에게 약함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너무 피곤함을 줘서요 막 짓누릅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오늘 예배 쉬고 싶을 정도. 그런데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면 이게 싹 없어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그늘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첫째 날을 만드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거두어 가심으로 밤이 오게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하루의 개념이 우리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다음 날 해 뜨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뭐냐면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요,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일단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루는 24시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직 해와 달이 창조되지도 않은 이때의 하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보통 학자들이 세 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24시간을 얘기한다. 오늘 우리와 똑같은 24시간이다. 두 번째는 지질학에서 말하는 새 혹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기, 이것일 것이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시간과 기관과 연관없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루가 어떤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시간이나 기간이 아닌, 이게 엄청난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좀 설득력이 있으신가요? 3번이죠. 대부분의 성경신학자들이 이 3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이 하루라는 것은 24시간이라 어떤 정해지지 않은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은 우리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을 6일로 봐서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얘기하는 젊은 지구로는 사실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뭐 교계에서는 근본주의자들의 의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이건 이단에서 얘기하는 창조론입니다. 위에 계신 분들 안식교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알 수 없죠. 그렇다면 이게 뭐 지구의 나이가 얼마냐 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그렇다면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루는 낮과 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빛이 있으라고 빛을 창조하셨는데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의 시작이 밤부터 시작이 돼요.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셨을까요? 빛을 만드시고 계속 나시면 좋은데 왜 밤을 주셨을까요? 자라고. 여러분 제발 좀 주무세요. 밤에 깨어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상을 보면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렇게 잠 잘 거 다 자면 이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더 늦게까지 일하고 더 늦게까지 공부해야지 내가 살아남지 이기지.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놉니다. 그럼 밤은 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앞이 사실은 낮에는 음식거리지만 밤에는 술을 팔거든요.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시간이 4시 50분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까지 여기서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새서 먹는 거예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 밤새서 그런데 그게 매일 있어요. 매일. 야, 저 사람들은 밤새서 철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뿐이에요. PC방 가보세요. 밤새서 눈 빨개 가지고 게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쾌락을 위해서. 너무나 할 일이 많고 가질 것이 많아서 잘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자고 좀 더 일하고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놀고 싶은 거예요. 밤이 아까운 거예요. 요즘에는 불이 이렇게 밝고 하나니까 사람들이 밤이 돼도 잠을 안 잡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면 잠자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밤낮이 구별이 없어요. 밤에도 불을 켜놓고 뭔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교만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모든 학문을 다 습득할 수 없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낮이 지나면 밤이 오면 온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밤이 온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쉴 때가 되고 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젠 너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하는 것은 낮에 시간이 주어졌을 때만 일해야 되고 밤에는 자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섭리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늦게까지 깨 있어요? 왜 늦게까지 일해요? 왜 늦게까지 공부해요? 욕심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의 섭리를 어기면 심각한 문제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잠을 자도 되나? 4시간 자야지 대학 붙고 5시간 자면 대학 떨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자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더 열심히 일해야지 밤새서. 여러분 사회 구조 자체가요 사람들을 창조 원리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24시간 일을 합니다. 그래서 3교대 2교대로. 여러분 저도 2교대 12시간 근무를 신학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2교대로 12시간 근무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요 밤 9시에 퇴근을 해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다음 일주일 동안은 밤 9시에 출근해가지고 아침 9시에 퇴근해요. 남들 다 출근하는 시간에 혼자 퇴근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와서 잠이 들 것 같아요. 화난데? 여러분 이 세상의 구조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지 못하게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내 인생을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편 12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잠이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 잘 수 있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해요? 불안한 거예요. 자면서도. 여러분, 자면서도 일을 해요. 자면서도 공부를 해요. 그러니 그 머리가 쉬겠냐고요. 제 친구, 그 아까 말했던 친구는요, 독특한 게 잠자기 전에 머릿맡에 영어책을 놓고 자요. 그 잠자기 전까지 영어책을 보다가요, 잠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영어책을 봐요. 꿈에서도 잠꼬대를 영어로 해요. 그건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내 인생을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을 세우려고 노력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건강 지키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저희 장인 2주기 추도 예배를 제가 인도했는데, 저희 장인께서요, 굉장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요, 좋은 약 다 드셨어요. 근데 혈액암이 걸려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몸부림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친다고 지켜지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창조 질서에 불순종하면 그 대가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세포가 파괴되고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쉴 때 쉬지 못하면 제일 찾아오는 게 뭐냐면 감정이 메말라요. 감정이 없어요, 사람이. 감정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침이 오면 기쁜 마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침이 왔는지 낮이 왔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낮에도 비몽사몽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신없이. 여러분, 화란 네덜란드에서는 어려서부터 자는 훈련을 시킵니다. 애들은 시간이 되면 무조건 자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자야 합니다. 낮에는 맑은 정신으로 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일찍 자고 빛이 찾아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잠을 안 자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밤에는 자고 빛이 시작되는 새벽부터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 너무 밤 늦게까지 공부시키지 마세요. 오래 밤 샌다고 밤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뇌는요, 밤에는 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쉬어야 되는 뇌를 끊임없이 돌리면 나중에 과부하가 일어나요. 오히려 뇌는 충분히 쉬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10시부터 2시 안에는 잠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충분히 쉬고 새벽에 일어나서 딱 볼 때 놀라운, 제가 요즘에 바뀐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 설교를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평균 4시간, 2시간, 3시간을 자면서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개척을 하고 나서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목양실이 제 새가족실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소파에서 잠을 잤어요, 3년 동안. 집에 들어가는 때도 있었지만 설교 준비하느라고요, 새벽 예배 여러분 오시는 분 몇 분도 안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3시간씩 4시간씩 준비해요.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시간 4시간, 많이 자면 4시간이에요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3년 딱 목회하고 났더니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럼 그때 저를 보시면 사실은 살도요 86, 87까지 나갔어요. 몸무게가. 지금 몇이게요? 지금 79까지 뺐습니다. 성공했죠.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저는 왜 그랬는가? 저는 그게 제 목회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어떻게 경쟁해서 살아남겠는지. 이 개척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내가 남들보다 더 자면 어떡하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결국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바뀐 게, 최근에 바뀐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못 잤어요. 근데 요즘에는 무조건 들어가서 잡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잠자리에 누워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샤워 딱 하고 설교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무조건 잡니다. 지금은 아이들하고 손잡고.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딱 일어나면 샤워하고 딱 책상에 앉으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 밤새도록 붙잡고 있어도 해석이 안 되던 게요, 그 30분 1시간에 완전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막 이 뇌가요 막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새벽에 놀라운 점이에요. 여러분, 뇌는 밤에는 자야 되고요, 새벽에는 뇌는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너무 늦게까지 아이들 잠도 안 재우고 공부시키지 마세요. 아이들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그냥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시간 됐으니까 자라.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일 내일 시험이 있는데요, 시험보다 잠이 더 중요해. 그리고 재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창조의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신 것은 뭐냐? 너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는 밤이 되면 다 내려놓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늦게까지 그렇게 깨어 계시니까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요? 저는 아이들도 공부하는 패턴을 바꿔야 돼요. 늦게까지 깨어서 공부시키지 말고 일찍 재우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또 공부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밤늦게까지 일하시지 마세요. 자야 돼요. 자야 돼요. 저도 자고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세요. 여러분, 그런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늘 우리 그러잖아요. 24시간도 부족해. 늦게 주무셔서 그런 거예요. 빨리 주무시고 빨리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하루가 긴데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오래 앉아있다고 능률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짧은 시간 앉아있어도 집중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어떤 애들 보면 4시간, 5시간 책상에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있는데 공부가 안 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무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주어진 시간만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마다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요. 여러분, 밤이 찾아올 때마다 뭘 느끼셔야 돼요?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여러분이 주무셔야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내가 다 깨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다 이룬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못다 마친 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못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게 나한테는 뭐 인생 최대의 중요한 일인 것 같지만요,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안 한다고 죽지 않아요. 그거 한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거 못한다고 불행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가 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는 훈련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남의 것을 탐내고 더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크리스찬들을 보면 더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 못 마치고 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정신과 맑은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딱 덮어놓고 주무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 첫째 날로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창조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부터 이어질 것입니다.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작된 말씀과 창조의 능력의 첫 번째 날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날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편안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첫째 날이 열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잠만 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신난다, 이제 막 잠만 자야지, 이건 게으른 거고요.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몸부림치며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부림으로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둡고 두렵고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불안함이 내 몸을 사슬처럼 묶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 마음에 어두움으로 드리워진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둠의 빛이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슬픔과 모든 사슬이 나를 묶고 있는 억압이 풀려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이상 나의 힘과 내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하나님 어두운 짐들과 무거운 짐들과 어두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짐들을 오늘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아버지, 모든 어둠의 그늘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과 사망의 그늘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과 모든 걱정의 보따리, 걱정의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하나님 두려움의 사슬들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힘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놀라운 인도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하나님 오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